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까지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12사도가 거기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서로 도토리 기적에 누가 높냐, 누가 낫냐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주의 죽으심에 복음 앞에 겸허해져 가지고 한 마음과 한 팀이 되어서 주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게 합류했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합류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출신들은 그 정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래저래 모인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한 것까지 500여 명 정도. 그리고 그 500여 명 중에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부흥의 큰 역사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키맨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키맨. 우리나라의 부흥은 길선주 목사, 그 다음에 외정치하의 이승복 목사님, 이승복 목사의 맥을 이어가는 신영균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부흥의 키맨,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흥의 열쇠를 여는, 문을 여는 키맨이라 합니다. 키맨, 열쇠 가져온 사람들. 용문산지도 나온몽 장로, 뭐 이런 사람이 부흥의 키맨이죠. 뭐 그래서 지역마다 조그마한 부흥의 키맨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목사가 그런 사람, 또 장로님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면 부흥의 열쇠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짜 큰 부흥은 그렇게 안 돼요. 진짜 큰 부흥은 한 따라서 부흥의 키 공동체, 부흥의 키맨 말고 부흥의 키맨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한 팀이 되어지는 한 몸이라 합니다. 몸을 만든 사람들. 자기의 몸이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함께 어떤 일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부흥의 키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힘들면 안식을 취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중보의 기도에 힘을 입고 그 앞으로 나서고 또는 연약함이 있으면 덮어주고 뭐 그래 가면서 공동체성의 힘 안에서
그래 나갈 때 한 사람의 일으킨 부흥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넘어지면 다 넘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하냐?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한 사람의 어떤 그 인기나 그 3,000명을 회개시킨 스타 목사 그런 사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성을 가지고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사람들을 양육해 나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이 한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부흥의 키맨을 보냈는데 미스바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뭐 그랬지만은 그게 한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우려가는 부흥들이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거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죄악된 그 돌아가신 엘리 제사장 같은 짓을 해갑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고 당신 같은 왕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조직체를 가지고 왕을 세우는데 사울왕을 세웠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사울은 특별히 예언적인 은사가 강했습니다. 그것으로 죄의 백성 끌고 이끌고 뭐고 왜 그래요? 그렇게 주를 섬겨가는데 그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터집니다. 근데 그 사람 옆에 조력자가 있고 또 책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달리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고 그럴 때 그 공동체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왕을 세울 때는 다윗 왕을 세울 때는 다윗에게는 혼자 세우지 않았습니다. 계고생을 시켰습니다. 계고생을 시키면서 다윗 한 사람 연단되어졌다. 아니요. 다윗과 함께하는 아둘람 공동체가 400여 명이 넘었습니다. 400여 명의 사람하고 400여 명이면요. 군대로 말하면 1개 대대급입니다. 한 개의 대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4개의 중대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문제가 다윗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생존의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파수꾼 노릇을 하고 파수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파수비를 거두어가지고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여정도 함께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한 팀으로 엮어서 이렇게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용화력도 필요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도 준비가 되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다윗의 성군의 시대가 그렇게 펼쳐진 겁니다. 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120명의 문도와 그리고 함께 그 뒤에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차근차근 그 팀을 만들어 갑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 다 헬라파예요.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 케어해 나가는데 그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의 부흥의 역사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의 위대함 때문에 모인 교회가 아니고 각각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탁되어지면서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어제 말씀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이 5가지 중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에서는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교는 예루살렘 중심, 예루살렘을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선민의식이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에요. 밖으로 뻗어나가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는데 감림산에 곧 오신다.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도성 여기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 잘 훈련된 교인들을 흩어 보냈습니다. 잘 훈련시켜놨기 때문에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들고서 스데반의 순교회 때 사마리아에 가서 아이고 이런 핍박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나 각지에 흩어진 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이방 선교의 중심을 잘 감당해낸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본인들이 선교하진 않았지만은 양육을 잘했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각지에서 회당 속에 들어가서 숨죽이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따로 아예 교회를 차린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들이 사마리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어쨌든 그 외에도 다를 게 있을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많은 파편 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들이 각지에서 그렇게 세워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공동체성, 교회 안에 공동체성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성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믿고 한 성령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패밀리,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깊은 연대의식, 그게 세워진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따라서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군사 같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축복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꿈꾼다고 해서 그냥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된다, 그렇게 소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차근차근 그 여정을 걸어가야지. 그 여정을 대까지 보라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저 되는 법은 없고 하나님이 되어 가게 하시는 그 여정을 저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내남제일교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다시금 이 자단에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저희가 하나하나 변화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붙여진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연세 많고 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주님 그 영혼 변화되어지고 주를 깊이 알아가고 거듭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까지 인도해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이 신앙의 터에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 신앙의 본이 퍼져나가서 이 내남 땅에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